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제목을 정했긴 했지만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실종이라고 한번 좀 더 길게 제목을 한번 정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실종. 우리가 이 경찰청에 따르면 매해마다 약 6만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6만 건. 그 중에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약 10,000건 정도로 해마다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개구리 그 실종 사건 있잖아요. 그런 부천에도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종 사건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실종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왜 실종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종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종은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영광스러운 실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은 이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은 죽고 가인 계열의 후손이 있어요. 에녹과 또 뭐 라멕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쪽 가인 계열이 아니에요. 아담의 세 번째로 나온 아들 셋 계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은 큰 성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처럼 어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큰 업적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 역사적인 발전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5장에 보시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이지만 셋의 후손들은 대부분 900살을 넘겼어요. 900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900살을 산다. 100살만 살아도 와 장수했다라고 할 텐데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 큰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면은 영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삶이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을 지향하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창세기의 5장에 900살 가까이 사는 삶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900살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비해서는 먼지와 같은 시간이에요. 900살도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에 비하면 이 900살도 아주 찰나죠. 잠깐입니다. 오랜 기간 900살 가까이 살아온 이 인생들 맨 뒤에 오늘 5장 보시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결국에는 죽었더라. 900살 가까이 살아온 삶이지만 결국에는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 계열 믿음의 후손들이지만 결국에는 죽었더라. 근데 이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이 비껴간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선포하다, 감화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그렇게 극적인 큰 능력을, 큰 업적을 발휘한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은 900살 가까이 살았지만 이 에녹은 365년을 살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사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커튼처럼 가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저 문 밖을 넘어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견고히, 새롭게 믿음을 다듬어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 시험이 있는 그런 연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장소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죽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나라의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그 커튼을 거쳐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녹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죽음이 비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길을 알기에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례, 어떻게 보면 임종을 가서 보게 될 때 크리스찬의 죽음을 보게 되면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생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게 되면 정말 마음의 끔찍함, 고통스러워하는, 죽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이런 죽음을 비껴간 두 사람, 본문에는 에녹이 있고요. 또 하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밑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일본. 지금 올림픽이 열린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큰 나라가 있죠. 차이나, 중국. 일본과 중국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맛보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져간다 할지라도 결코 소중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얻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관에는 서랍이 없어요. 넣어둘 곳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커튼을 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맨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범한 에녹이 죽음이 비껴간 죽음을 뛰어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실종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다른 나라, 다른 세계로 가게 된 이유,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평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 있어요. 큰 변화를 가져준 사건이 있어요.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무두셀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코미디 프로에서 김수한무 하면서 장수한 사람 이름 가운데 무두셀라.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살. 에녹이 이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녹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표만 가집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인이 되거나 명예를 가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에녹의 목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왜 에녹이 갑자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그 아들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무드셀을 낳고 삶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고 주신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전쟁에서는 이 창 던지는 자가 참 중요해요. 전쟁의 승패가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해요. 만약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지게 되고 다른 부족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 참 중요해요. 오늘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가 이제 그 아들을 낳습니다. 187세에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무드셀라가. 그리고 라멕을 182세에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 숫자 잘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얼마예요? 369. 거기에다가 홍수가 언제 심판이 일어나요? 노아가 태어난 지 노아의 나이가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임하여지게 돼요. 더하면 몇 살이에요? 헷갈리나요? 369 더하기 600 하면 969. 누구의 나이? 누가 죽었어요 그때?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미암아 에녹이 늘 무드셀라 아들인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도 내일 심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늘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에녹의 삶은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말세 지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종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단들을 바라보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집단생활 하자. 모여가지고 학교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다 함께 모여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늘 잊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제 종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까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에녹은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은 늘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이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 흔적이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인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또 에녹의 그 삶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7세손인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언하여 이르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뜻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르치다, 선포하다. 사람을 감화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이. 이 에녹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전하고 있어요. 에녹이. 누구에게? 오늘 복내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 이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심판을 전하고 있고 삶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녹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나타내고 성취하고 뭐 교회를 몇 개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을 타고난 능력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 우리의 돈, 우리의 그거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동행하고 있느냐. 이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 삶의 방식을 따르다. 자기가 중심되었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말씀에 이끌려가는, 말씀에 두는 그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할락하는 뜻은 부부관계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관계,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외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걸음을 함께 맞춰 걸어가는, 그분이 앞서가면 나는 뒤따라가는, 그분이 물러서면 나도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호이트 부자라고 해요. 호이트 부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딕 코이트와 아들 릭 코이트 부자. 아들 릭 코이트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겼어요. 그래서 몸이 전신마비이고 뇌성마비입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가슴 아픔 속에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디코이트는 아들과 함께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팀 호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철인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웠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 부자는 함께 달리는 것, 45일 만에 미국을 횡단하는 그러한 도전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 디코이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들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그렇게 달리는데 정말 기록이 좋은 거예요. 만약 아들 없이 달리면 정말 좋은 기록이 나오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면 뛸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하지도 않았단다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달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자유를 느끼고 참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이 호이트 부자가 바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위대한 이 도전과 위대한 기적을 이뤘습니다. 뭐가요? 동행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동행함에도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100년도 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겠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름이 날리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때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때가 악하니 세월이 악하니 때가 악하니 뭘 해야 돼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 헛된 시간이 몇 년일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건져 올렸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원하신 주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편하게 살기 위해, 내 성취와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로 미루고 있는,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